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9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시편 105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동참하고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두 번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그네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다윗은 10여 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매일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은 어제와 오늘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내일은 어떠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하여 사람의 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동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난처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가 적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셉은 쇠사슬에 매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애굽 백성과 애굽 왕의 신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지만 그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는 그 땅에서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인간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보다는 세상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구하려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스스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기도자들은 다시금 그런 삶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5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기적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연약할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애굽 땅에서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재산과 아내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의 꿈과 이상 가운데 나타나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꿈에 또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며 그들의 삶에 신원하셨던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곳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왕의 신하들의 통치자로 삼은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 땅에 노예로 나그네로 끌려간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 땅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나그네로 정의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오늘 앞에 시편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또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나그네 삶을 살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그 땅에서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당하고 억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을 언급한 것처럼 어제와 오늘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울의 손에 건져주셨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내일 안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내 안전한 테두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죠.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자 나름대로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시편 105편을 통해서 예전에 나그네였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가 만든 세상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나그네 삶의 곤고함을 느끼고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울타리를 삼으려는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만든 울타리를 나와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삶에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